할렐루야. 오늘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외모는 저하고 비슷하신데 사실은 저보다도 한참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되게 젊으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남부연의 총 행정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총무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어투와 말투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몇 번 뵀는데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성도들을 뵙다가 보니까 또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말씀과 어투, 외모만 보더라도 이분이 성품과 인품이 어떠시구나 이렇게 조금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총무님 이렇게 뵐 때 역시 충청도 양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생 얻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촌놈입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목회도 하고 충청도를 한 번도 떠나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5학년이 넘었는데 50몇 년간을 계속해서 충청도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도 고맙고 충청도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긴장을 안 하는데 좀 익숙하지 못하면 긴장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한 2분 정도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청도 촌놈 하나를 세우셨는데 떨지 않고 잘 말씀 증거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어달라고 저를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종 세우셨는데 이 종 어떻게 생각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이 종을 지배해 주시고 이 종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증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강마에서 다 보는 것들은 tom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좋은 목사님 만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늘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목사님이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씩 떠돌아다녀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어떠신가를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참 진실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늘 3번 만난 거예요. 3번째 만났습니다. 제가 연애 충고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을 미리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신문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 안수 받는 목회자들한테 세례에 대해서 좀 성례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응답해 주셨고 오셔서 어떻든 사력을 다해가지고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고 하셨어요. 올해 또 한 번 또 초청을 했습니다. 두 번 작년하고 올해하고 초청을 했는데 올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식사가 거의 점심에 끝났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를 좀 한번 오세요. 설교를 한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립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도 그냥 멋쩍으니까 두 번 내가 초청했으니까 멋쩍으니까 나 한번 오라보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겠지. 그러면서 그때도 5월 마지막 주가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인데 그때 한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할게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셨을 거야 그랬는데 5월달에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웨슬리 감리 교인들은 웨슬리 후이긴 하지만 제가 웨슬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웨슬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밖에 저는 몰라요. 그래서 웨슬리 설교 좀 못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킨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저한테 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참 행복한 분들이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교회의 모습을 자기의 목회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선후배도 아니고 제가 그 전부터 잘 목사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일로 알게 됐는데 이렇게 교회를 저한테 보여주고 또 강단에 세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목사님의 마음이 넓고 참 따뜻하겠다, 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에서 참 행복하겠다, 참 행복하겠다.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기쁘게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면 그게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서도 오늘 어떻게 시간 때우고 와 그러면 참 서로 어려워요. 보는 목사님도 어렵고 앉아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참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또한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쉽고 그게 참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네. 오늘 주일 마대에서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신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하셨는데 그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또한 웨슬리 회심과 관계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까 고민 좀 했어요. 그냥 이런 기념주일이 아니면 좋은데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웨슬리 회심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이지요. 아무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을 하고 감리교단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모세를,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오늘 또한 회심주간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이 시대는 지금 송근종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의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하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봐요. 출애굽 25장 이후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의 그 성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치수도 얘기하고, 또한 재료도 얘기하고, 또한 어디에다 두라고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출애굽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다고도 하시고, 또한 성막의 재료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성막의 재료도 얘기를 하셔요. 혹시 여러분들 성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의 재료로서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요,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5절에 보면 은을 얼마큼 썼다고 하냐면 100달란트 1775세기라고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는 보통 한 32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사용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게 무엇이냐면 놋입니다. 놋은 70달란트 2400세기를 사용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즉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성막을 직접 들어간다든지 밖에서 봤을 때에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살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조각목입니다. 그 조각목은 무엇이냐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데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보통 십殿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 하신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 사막 가끔 하나하나 서 있는 나무들, 한참 가다 보면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막 중간에 하나씩 서 있는 나무들이 바로 그게 보통 십殿나무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십殿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나무를 가시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조각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가장 좋은 나무가 사용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향목을 사용하든지 잣나무를 사용하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보통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면서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를 사용하라 하셔요.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성전을 만드는데 왜 좋은 나무 놔두고 가시나무인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그걸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조각목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나무 아니에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건축 재료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건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나무를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건축 재료로 쓰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 나무 자체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단단해야 건축 재료를 쓰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물러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껍질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건축 재료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시든 나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축을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성막의 대부분은 조각목을 사용하고 그 겉을 뭘로 싸게 되느냐면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보통 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금이나 노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대부분이 조각목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좋은 나무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조각목을 사용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는요, 그 성막에 뭐 치수라든지 재료 같은 것도 보여야 되지만 그 성막과 성물과 예수님의 관계도 생각해 보야 되고 또한 그 성물과 나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각목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한 나무지만 조각목과 같이 볼품없는 나무지만 가스가 숭숭 박혀있지만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비록 내가 볼품없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리고 내가 유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하나님은 잘나고 권력있고 많이 가진 자만을 사용하시지 않는데 천하고 무식하고 별거 내놓을 것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을 쓰기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나는 남과 비교해서 잘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갖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좀 가졌으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요. 내가 조금 더 유식하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요. 내가 좀 젊었으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 높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권세를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면 좋게.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조각목은 가시가 있고 비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이 조각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자르고 다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지를 않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르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관악중앙교회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르고 다듬으실 겁니다. 그 자르고 다듬는 것에 순종하시고 잘 다듬어지길 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데 다듬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다듬는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듬으셨느냐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가셨어요. 떠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그를 다듬는 거예요. 모세, 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라 가셨죠. 그래서 그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듬으셔요?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팔려가게 만들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듬으셔요. 다윗은요, 그는 한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나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녀요.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왕으로, 정식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대략 한 20년 걸리잖아요. 많이 도망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우리가 오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어떻게 다듬으셨어요? 여기 주부에도 보니까 주부 그 안에다가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짧게 목사님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나눠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면요 실패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선교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셨던 것을 봐요. 이런 과정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누구를 좀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바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낮추시는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과 관계돼 가지고 바울이 어느 지점 이렇게 그 지명이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바울의 영적인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주소가 내가 어디 와 있는가?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한 단계 전진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저는 5군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다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해요. 또한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의 이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소에서 바울로 살지 않고 사울로 살았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였을려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작은 자였어요. 혹 바라원하기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다소 영적인 주소가 다소에 있는 분들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소에 있었던 사울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뭐 헬라와 그 히브리의 학문에 능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장소예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구원이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내가 이런 것을 하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거를 신하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직가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7절, 18절에 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가라는 곳은 어디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그는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세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성령 체험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직가에 가셔서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씩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들을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결국은 성령 체험이에요. 그들이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보라기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주소가 직가로 옮겨져서
성령 체험들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아라비아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그것을 끝나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브람도 떠나야 되는, 또한 모세도 왕궁을 떠나야 되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도망다녀야 되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바울은 집가에서 성령 체험하고 바로 일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보면 광야의 위험을 겪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연단,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쳐야 단단한 믿음이 돼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우리의 감독의 딸의 창시자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의 기간이 있는 분들이 계시려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연단을 해로운 것이 여기지 마세요. 연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자꾸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단단하고 순결한 그런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어떤 주소를 얘기한다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이런 아라비아라는 광야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갔을 때에, 안디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이 안디옥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영적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주소에 머무르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지 못하다 보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진보가 있어야 돼요.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한 전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지금 목사안수 받은 지가 한
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가 27년 됐다 해가지고 전도사님들보다 꼭 신앙이 좋다, 혹은 성도들보다 꼭 신앙이 좋다, 아니에요. 저보다 좋은,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는 전진하고 애써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좋아지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전과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떨 때는 10년 전하고 10년 후가 똑같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년 전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애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쓰게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힘쓰게 애써야 될 것인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도들은 세 가지 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또한 우리 딴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쓰게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힘쓰게 애써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도는 찬양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찬양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찬양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곡을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아침인데도 그렇게 높은 옥타브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대단한 수준이시던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죄수들이 들을 만큼 뜨겁게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의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도 열립니다. 뜨겁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다뤄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혹은 오로지,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전혀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녁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칼을 탁 쳐가지고 그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두고 나하고 저 사람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강도가. 내가 잡으면 내가 사는 거고 저 사람의 그 칼을 잡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애씀. 그것을 그분은 전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뜨겁게 애써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하셨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냥 속으로, 묵상으로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내 입 밖으로 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통성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뿐입니다. 감리교회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권의 책, 존벌레가 되어야 된다. 성경의 존벌레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한 때로는 공부할 일이 있다 간다고 하면 공부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 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외국에서 그 목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아시겠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성경도 하신다고 하면 성경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양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도 하고 이단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찬양꾼, 기도꾼, 말씀꾼이 되셔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누구를 쓸까 고민하시지 않고 이 시대는 내가 아무개 집사를 써야 되겠구나, 아무개 권사를 써야 되겠구나, 아무개 장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다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수고했구나, 충성했구나,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악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